네,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2장 22절부터 3장 10절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장 23절부터 25절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의 배경을 설정해 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라, 인도하여 내라 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음 본문에는 모세가 거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흐름들을 좀 계속해서 잘 보시고요. 어떻게 문단이 흘러가고 문맥이 흘러가는지 보시면 저자들을 우리가 쉽게 좀 파악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23절부터 25절을 2장에 붙여서 읽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읽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23절부터 25절을 3장과 붙여 읽으면 확실하게 이 문단의 역할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수밖에 없는지,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아마 3장과 붙여서 읽는 것이 훨씬 더 이 문단의 역할을 잘 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집중하고 계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장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폈을 때 이스라엘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네, 아주 고된 노동으로, 혹은 또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또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왕이죠. 그 왕이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고통을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뭐냐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결국 두 가지 내용인데요. 백성과 땅입니다. 내가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의 바다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현실적인 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 이 두 가지 요소가 모세를 불러내는 배경이 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 두 가지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손을 돌보고 기억하셨다. 이 기억하셨다는 말은 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오는 배경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돌보시느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 구체적으로 이 방법들을 쓰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오시고 또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3장에 나와 있는데요. 첫 단락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이르시는 것, 그리고 모세도 호렙산에 이른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이 모세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호렙은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마른 땅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건 시내산하고 나중에 똑같은 산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산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모세는 호렙산까지 이른 걸로 봐서는 그가 평소에 양을 치면서 먹이를 먹였던 곳보다 훨씬 더 깊이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오시죠.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천사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으로 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특별히 불꽃이 떨기나무에서 계속 타고 있었는데, 근데 떨기나무가 타오르지 않았다.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삼키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곧 불꽃이 단순하게 화학적으로 태우는 그런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불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결국 여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의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그 백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셔? 근데 왜 고통이 계속되는 거지? 왜 내 고통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때에 해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고 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원하는 때와 우리의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네, 항상 뒤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때를 찾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낭만이나 포기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해결하신다라고 하시는, 예,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또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점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특별히 팬데믹 시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고통의 소리를 함께 들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웃의 고통, 또 공동체 안에서의 고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고통들을 품어내고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나누는 그런 따뜻한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불이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으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접근을 했는데, 그 접근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데, 나중에 가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주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그게 바로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재밌게도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에는 제가 배울 때 목욕을 하고, 그래서 아주 거룩하게 이 이름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고,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에 소리 내어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리 내어서 읽지 않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나중에 후세가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지금의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야훼가 되는데요. 요 야훼라고 불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모세에게, 그 후손들에게 소개해 주었지만, 워낙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발음하지 않았고, 발음하지 않아서 지금은 잘 모르는데 아마도 야훼라고 불렀을 거다.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말에 담겨 있는 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인데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족장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동적인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그런 이미지 속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요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이어질 거니까 같이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 온 모세를 향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 번 부르시는데,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두 번 부르시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두 번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름 자체가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때 필요한 공식적인 대답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 신발을 벗으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왜 신발을 벗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주어지고 있거든요.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뭐냐면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고 있는 그 호렙산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연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종종 자신의 신발에 더러운 것이 묻어서 부정한 것이 묻어서 성전으로 들어갈까 걱정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깨끗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여기에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또 존중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될 것, 그래서 겸손하고 겸비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상에서도 사실 신발을 벗는 연습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계획 세우지 말아야 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 뜻을 쫓아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루실 건가, 이루어 갈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 것은 내 계획, 내 생각, 내 일방적인 뜻을 강요하고 이루려 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오늘 해야 내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해야 큰 것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도 못하고, 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나가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진짜 결정적일 때 우리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내 고집, 또 내 계획,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맺으신 언약들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실 때 모세는 얼굴을 가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본 자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망을, 이게 생각들, 신앙을 반영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먼저 모세에게 그 근거를 먼저 제시하십니다. 왜 그래야 되냐? 그 첫 번째는 모세의 동족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모세가 오래전에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보살펴서 또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던 경험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모세의 동족이었고 그는 동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2장 23 절부터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약속을 하셨는데 땅의 약속을 하셨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모습, 정말로 열매가 풍성하고 정말로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땅을 표현해 내는 말이기도 한데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사기에서 이 표현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점을 표현해 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그 땅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이제 쫓아내려고 하시는데, 왜 쫓아내려고 하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한 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중에 사사기를 같이 살펴볼 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당시에 사회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였거든요. 소수 상위의 몇 퍼센트가 백성 전체를 통제하는, 그리고 부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회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도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마저도 쫓아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인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지 않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주는 것이죠. 정리를 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한 것이고,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선택하셔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는 방식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실행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온 민족을 구원할 방법을 쓰시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죠.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12 세대를 선택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택은 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식이다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내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내려가서 누구와 함께 하냐면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거든요.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준비되어진 사람, 늘 하나님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일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다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로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싸워야 될 대상, 이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상대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가를 지칭한 호칭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이 바로를 상대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앞에서는 계속해서 히브리라는 말을 썼죠.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학자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도 건너편에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말 속에서 아마 유래됐을 거다라는 생각도 있고, 당시에 하층민들을 부르는 말이 이비루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에서 나왔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마 후자가 더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보이고요. 다만 이 표현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조센징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히브리라는 말은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부르시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문단을 이렇게 봤는데요. 정리를 해 보시면 우리는 오늘 크게 하나님의 3 가지 모습을 보시는데, 하나는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늘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초월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동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에 가장 잘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주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보여주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그 언약 맺은 것들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